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유일하게 시편에 모세가 기록한 시가 이 90편에 딸랑 하나뿐입니다. 이 하나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인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둔 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부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한 시대를 이끌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의 눈물의 고통의 세월에서 이끄는 데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을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의 역사를 보면서 노래했던 시가 아니라 그가 인생을 통째로 이제 말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본을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설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이럴 땐 좀 더 우리 집을 떠나갔다가 해야 또 매스컴만 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은혜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좀 더 뜨거워야 되겠죠. 좀 더 달가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세처럼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고백을 자녀들에게, 우리 물들에게, 후손들에게 좀 남겨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타이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을 불러줄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네. 이제 조금 확실하게 물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조금 더 발전돼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로 좀 더 진전된 관계를 할까요? 그런 가족 관계와 같은 더 친근함이 있는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에는 참 많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지식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게 좀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롭게 지혜나 이 문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이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솔로몬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과거에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했어요? 운행이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과는 다른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늘을 날게 되고 마취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치 이게 약을 구한 것도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이 마취약을 개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겠네. 사람을 좀 수술할 때 통증을 못 느끼게 좀 잠들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한 것이 그냥 수면제가 아니라 감각은 있지만 그래도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 그 축구장이 이제 얼마나 긴지 알죠? 100m가 넘습니다. 100m 정도 되면 보통 이제 트레이닝이죠. 그 100m가 넘는 이 길이의 배를 옆으로 한 25m, 30m 됩니다. 그런 배를 높이 한 15m, 20m 되는 이런 배에 기름을 칠하려면 몇 마를 갖다 부어야 되겠어요. 그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아마 서너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기록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발랐는데 기름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이런 데에 알래스카와 같은 저런 지역에 집중해서 이 기름이 땅속에 매장돼요.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울릉도, 독도 그쪽에 있는 부근에도 아주 좋은 천연 자원이 또 오일이 있다라는 이제 보고는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서해에 우리나라 해리가 겹치는 지역에도 이게 100년도까지 뻗어 있는 오일이 기름이 묻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동시에 이것을 개발해서 아마 사용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아마 여기서는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좀 더 발전해 가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있는 것보다는 손해가 우리에게는 많죠. 그죠? 신앙인들에게는 손해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편리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근현대가 되기 전에 암흑기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에 현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믿고 그것만 따라가자. 이런 이제 붐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주의, 이 현실주의 이런 철학과 사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돼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찾아가지 말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중세시대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하고 나가게 된 것이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문화, 이 혁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런 신앙과 삶의 문화가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이성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고 맞아떨어지지 않냐면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합의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는 교묘하게 그때 당시의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와 같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변화되고 변동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이것이 뭐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로 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죄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들을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우하자 말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권위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여성의 권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교묘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또 동성애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 이성의 짐승과 같이 본능적인 것에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더 신적인 권위보다 후월시대에 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중세시대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인데 니체는 실존하지 않는, 실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은 강하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그 힘에 굴욕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종들이라고, 신의 종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자의 만나면서 강자가 이 약한 자를 지배하면서 가지고 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니체예요. 이런 사상들이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그냥 퍼져 있었던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오면서 우리 지금 현재 현대를 살아가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이 양자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양자 말고 양자학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우주선을, 비행기보다 조금 더 우주선을 쏘아올리면서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거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거짓거리 했다니까 조금 감이 오죠. 돼지머리 나눠놓고 고사진 했다는 거예요. 첨단 과학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이게 이해가 가나요? 저는 저로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과학이 그렇게 증명해 주는데 왜 신을 없다라고 하면서 무슨 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그거 쇳덩어리가 날아가는데 안 그래요? 제 말 틀렸어요? 그 쇳덩어리가 날아가는데 무슨 고사가 필요해요? 거기 무슨 신이 쇳덩어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첨단 기술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언영 중에 고사를 통해서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입으로는 말 안 하고 부정하지만은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감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런 때에 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스스로 죽음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경에서 또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는 게 아니라 평생을 잡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잡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위경의 순간, 그 전체 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주는 대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에 뭐다요? 거처하는 주거 공간이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의 주거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됩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주거 공간이 됩니까? 아멘. 우리 민학민지 영재도 그 품 안에 주거 공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복을 더 극대화시키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그 안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거의 하나님, 내가 생활하는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고백했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자라는 이 단어는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엘자와 어떤 다른 단어와 겹쳐서 사용합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엘로힘 하잖아요. 요 하나님. 이 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부릅니까? 그냥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당신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내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I'm I. 나는 내가 있다 그냥. 나는 나로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나는 나다.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이름 자체 그대로 나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통에서 건지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보낸 사자를 어떻게 내가 가서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 말고 하나님 편에서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잘 표현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가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소개하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엘로힘 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그 죄악의 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건지시고 택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족장이 아닌 국가를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내가 4대 만에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이 맞아떨어지는 그 400년간이 시설되고 난 뒤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현을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업어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들소에 힘이 있듯이 너희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 길을 거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고 어떻게 한다? 인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다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홀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열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하다 없다.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고백합니다. 예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보지 않았지만 본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마음에 새겨서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아서 닮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심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에게도 공유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물의 주인을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만물을 낸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만들고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자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만물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이 만물을 다시 운행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서 다시 이제 오시게 될 그때가 있잖아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자족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할까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내라 뭐 이렇게 하고 내 삶을 얘기 드리라 뭐 이렇게 쭉 하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뭐가 부족한 것처럼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만이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 개념이나 이런 생각에서 볼 때에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달라 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내게 주냐. 내가 부모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나와서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내가 버리고 쫄라매고 짜장면 먹을 때나 라면 먹고 이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재산 이렇게 모았는데 왜 하나님 거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논리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줬을까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왜 전도서 2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대리 이제 사용하고 그것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자는 거죠. 대리 쓰는 자 이것을 청지기와 같다고 이야기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은 자로 수고하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 할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그것을 내 것을 내가 받지만은 네가 기쁜 마음으로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에게 줄 때 내가 기뻐하지 그런 거 싫어한다. 주인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인이 아니면은 내 거 가져올 때 네가 진짜 제일 좋은 거다 이런 거 가져와라. 너 닳고 없어진 거 부족한 거 다 채워서 넣고 이자 쳐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돈을 우리가 차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마땅한 이자를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내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그만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성격이 드리지 않는 것은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내라 소리도 안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왜 주시느냐? 왜 줄까요? 할 일이 없어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할 때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고, 그래서 자족하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것에 얽매여서 달라고 내가 더 채워달라고 더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존하고 자족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한 것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는 에베네셀에서 그 에셀 나무라는 것을 심고 난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념적인 나무, 그 에셀 나무는 뭐 깊이 들어가 한 30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하수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나무이고요. 기념비적으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잘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된 그 조건이 그런 조건으로 되어져 있는 나무예요. 잎이 우리 수양모들처럼 늘어지는데 잎이 굉장히 가는 거예요. 가를 간 수분 증발이라는 이런 것들이 적고 또 그 밑에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나무 밑에 누가 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왕을 쓰임받았던 사울이 여기에서 심을 얻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 심기도 하고 그렇게 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은 자기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 이것은 아마 기념하기 위해서 에셀 나무라는 이것을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영원한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할까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으로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됩니다. 네.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의 주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거하게 된다고요? 오늘 1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됐습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그렇게 의지하고 고백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의부족하여서 인간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서 개입했어서 나타내는 모든 역사가 바로 자족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존하신 그 예수님도 그분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그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모세는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표현을 다르게 지금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을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성도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도록 해주세요. 하는 이 표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하신 그 생명을 얻어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